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육신을 위해서도 제철 과일이 있고 제철 채소가 있습니다. 그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 가정의 귀한 중요성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가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늘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그 부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히브리의 언어를 보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고민하면서 인생의 길고 긴 험한 여정을 지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히 믿음의 유산을 전하여야겠다. 아들은 이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고민했는지 모른다. 내 아들만큼은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만 세상을 봐요. 세상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경험이 작으면 그것만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못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저 물리학에서 우주 천체에 대해서 이미 과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을 띄우고 허블 망원경을 띄우고 우리 빛으로 세계로 보는 우주는요, 놀랍게도 그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를 5%밖에 보지를 못해요. 5%밖에. 네. 그 나머지 27%가 암흑 물질이고 68%가 암흑 에너지예요. 암흑이라고 하는 캄캄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은 5%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95%는 모르는 거야.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그 직경 지름이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것을 1광년이라니까 이건 어떻게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지름만 해도 10만 광년, 빛으로 10년 동안, 빛이 여러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5%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요 5%도 안 돼요. 5%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것이며 무엇을 모른다고 말하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주만 봐도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크시고요,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런데 교만하다 보니까 5%를 보면서도 전체를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95%를 모르면 잠잠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응? 아는 것이 5%밖에 없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파간다면 그때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파악이 안 돼요.
저는 신비한 게 뭐냐면요,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요 둥근데요, 다 하늘을 향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 이게 그러나면 이게 다 날아다니게 돼 있어. 저도 지식이 짧은데 그런까지 얘기할 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다르다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너희들과 내가 견해 차이가 있어,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차원과 내 차원은 전혀 달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차원에 이르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고 보이는 5%를 보고 95%를 모르는데 겸손히 알아보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보통적인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달라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우스,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홈,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언어예요.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곽을 말하는 거죠. 성은요 산에다 쌓는 건 산성이라고 그래요. 행주산성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 쌓는 평지성이 있고요. 또 도시에 있는 도성, 무슨 도성, 왕궁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들은 파수꾼이 지키죠. 보초가 지킨다고. 그래서 적이 오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빨리 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초가 중요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경계의 중요성 얘기를 하잖아요. 깨어있어서 이 기초인데, 노력이 중요한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가꾸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는 낭비된 시간을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노력을 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건축하지 않으면 안 지어진다고 말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요, 산보 오듯이 하나님 믿는 게요, 이렇게 그냥 동무회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 믿음의 하나,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나의 가정을 형통케 하는 전쟁이라면 전쟁. 오늘 연습생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찬양하고 진지하게 말씀 듣고 진지하게 섬기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취미활동으로 성도들을 그냥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괴롭힌 게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전혀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양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건축하는,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있으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반의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께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시세를 알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또 서로 섬김과 순종을 훈련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로서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이 잘못 꾸려져서 평생 눈물을 흘리며 헤어질 수도 없고 자녀들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처음 인생의 새 출발할 때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눈물로 가정을 꾸려간 사람이 많아요. 뭐 결론적으로 성격 차이니, 또 얼마나 힘들면 이혼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자꾸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안 보니까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바쁘고 하는 날, 또 우리 결혼식 피로연도 오고 또 우리 용진 육아원에 갔다는데 내가 소식 들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우리 사랑의 봉사팀들이 그 용진 육아원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해주는데 어제는 삼겹살을 구워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봉사팀에게 말하고 사랑의 성교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맞는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단체 급식을 하니까 그런 삼겹살을 우리 아이들은 가끔 먹겠지만 그 아이들은 그날에도 어려운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쁨이 됐어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삼겹살을 구워주고 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억나겠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을 세우는 것, 인생을 세우는 것, 그 가족의 구성원의 그 역할, 성실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람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내 가정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그분들은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무슨 취미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바쁘는데, 자기가 권리를 주장해버리면 나머지 가족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희생하며 사신 분들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열심히 살아서 하는 일이 우리 가정을 잘 세워보겠다고, 건축해보겠다고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치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은 뭐냐면요, 남보다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면 자기 가정이 건축되고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이 놀랍게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형통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어. 다윗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니까 저따위로 사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수록 일이 더 안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가 놀라운 출세자가 될 것 같은데 애통수에 걸려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쫓겨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1절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생만 남고 허리 아픈 것만 남고. 시골의 할머니들이요,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장님이요, 우리 그 주차 라인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장님이 뭘 그려놨냐면 동네 앞에다가 조그맣게 하얀 선을 만들어놨어요. 거기 뭘 주차하라고 거기 그렇게 선을 만들어놨을까요? 네? 상상력을 좀 생각하고 교회 왔으면 좀 생각을 해보고, 뭘 대라고? 네, 유모차를 대라고.
이장님이 맨날 유모처럼 반드시 세워놓으세요 하는데 할머니들이 대부분 놔놓고 들어가 봅니다. 이장님이 성질 나가지고요, 뺑소로 딱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거기다가 딱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거기도 똑똑한 양반들이 있습니다. 아니, 입만 아파? 아침 똑바로 대시오. 안 돼요. 그냥 놔놓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딱 대놓으니까요, 할머니들이 다 갖다 대요 거기다. 멋있더라고. 고생해서 결과적으로 허리 굽은 것만 남아요. 어제 우리 누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모친님 허리 좀 펴시오. 목사님 모친님 허리 좀 펴시오. 근데 허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펴진 게 아니라면,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서 가치 있고 최선을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인생과 모든 것이 보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너의 인생은, 너의 모든 사업과 직장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형통하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깨닫고 믿었던 신앙에 대한 분명한 마음에 맺힌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수고가 필요 없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했던 거, 영성과 전문성을 위해 기도해야죠. 살아야죠.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일터, 좀 더 편안한 어떤 안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조건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집은 노력해서 세울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노력했지만 나중에 허리 굽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휴식과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해요.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맨날 저도 늘 싸우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싸우는 것이요, 늘 상황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늘 내 마음이 사람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참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비 오는데 다들 피로 나오시고. 근데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 생각나더라고. 인간은 그래요. 내가 먼 길을 갔거든요. 그분 자녀 결혼식 할 때 내가 먼 길을 갔어. 그 바쁜 와중에. 근데 그분이 안 왔더라고. 아니,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래야 쓰겠냐고, 담임 목사가. 아니, 난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갔어 그 먼 길을.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가 왔기 때문에 내가 꼭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하늘나라에 받아야겠지만 내가 뭐 그 상관없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벌써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어떠죠? 그 사람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은 생각 안 나고 그 양반이 왜 안 왔을까? 내가 그 먼 길을 갔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이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고 지금은 지금인데, 내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해서는 안 되지. 에너지라도 1%도 거기 왜 써? 그런 분한테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해야지. 여러분, 살면서요, 필요 없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 미운 사람, 이상하게 행동한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고, 이거는요, 일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경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하고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축해서 세울 때 세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아들에게 말하는 거야. 아들아,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일터에 형통한 자가 될 거라고 믿고 살았다. 그건 아니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됐다. 그 말을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집은, 나의 인생은,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건축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건축한다, 지으신다, 이 반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뼈 빠지게 노력만 하지, 허리만 아프고 굽지. 그래서 물질을 좀 얻었다 하지만 인생의 실패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노력해서 우리가 받고 공급하는 건 너무 작다 이 말이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을 좀 줄 수도 있겠지만 기도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지혜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만날 수 있고 기회도 만날 수 있게 찬스를 열어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왜냐하면 그게 공급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안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기에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교회 다니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시간을 내가 교회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유익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만 다니지 내 힘든 내가 또 하나의 또 짐을 지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멘. 내 인생이 바꿔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되는 쓰잘데기없는 사람, 인간적인 거, 욕망, 이런 것들이 공급돼서 늘 헷갈린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가정을 건축할 수가 없고 깨어있는다고 하더라도 성을 지킬 수 없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 1절 같이 큰 소리로 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 성은 내 관련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있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부부가 뼈 빠지게 노력해도, 우리 고향말로 쇠 빠지게 노력해도 그것은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건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제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강조하는 가정의 달에 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되면 뭐든지 할 줄 알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에요, 다윗이요 여호와 앞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No, 너는 안 된다 말합니다. 자기가 돈을 다 준비했어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요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킬 수 없다.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공급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1절 여러분과 제 삶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은, 인생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28편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가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델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인의 얼굴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남편의 삶을 봐야 돼요. 남편이 술 먹고 너무 엉뚱하게 하면 부인의 얼굴이 아무리 미인이어도 어둠이 쫙 끼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식탁에 앉는 아이들의 모습이, 부모가 맨날 아이들에게 어렵게 하고 가난하고 볼보지도 않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부부가 책임을 다해야죠. 그러나 집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는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없기에 오늘 나는 교회에 쓰잘데기 없이 가는 거예요. 응? 이놈의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응? 그 다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아따 목사님 설교가 길어,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밑에서 솔솔 냄새가 올라와. 오늘 무슨 반찬을 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노력으로만 모아진 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광대한 우주, 은하계 직경이 10만 광년인데 그 은하계 같은 개가요 수천 수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건데요, 우리 전 지구상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하라 사막, 각 해변에 모래알이 많겠어요. 그 모래알 하나하나의 수보다, 모래알, 지구에 있는 전체 모래알 수보다 전 우주의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 같아. 여러분, 그 모래 한 중만 지어도 그게 얼마나 수가 많아.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우주에 아는 것은 5%밖에 안 되나니까? 95%는 몰라요. 몰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세계에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그 크신 하나님, 가면 갈수록 하나님. 그런데 연약한 인간 생각하고 못난 사람 생각하고 맨날 사람 생각,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억울하지 않아요? 설교 많이 하면 묻을 것이 없 사람. 억울하지 않아요? 빨리 말해. 억울합니다 하든가. 진짜 억울하잖아. 우리가 속고 있으니. 여러분, 성은요,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면 지켜내지 못해요. 가정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이에요. 분명한 결론. 다시 분명한 결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이거 잊지 마야. 이거 잊어갖고 내가 고생 엄청 한 줄 알아. 너희들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명준이도 지금부터 이거 지켜가라. 다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텅 비어있다 그래요. 완전히 그게 실속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어벙벙했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죽음 앞에 서보니까, 문제 앞에 서보니까, 질병 앞에 서보니까, 환난 앞에 서보니까 한 줌의 재와 같더라, 그 말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급과 보호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공급하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급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 인생은, 집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운다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안고 하지 말란 말 아니죠. 부지런히 일해야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고. 부지런히 일하면 내가 세운다고. 그래서 똑똑한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뭐 태권도 시키고 뭐 영어 시키고 그냥 아기가 완전히 몸살이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공부 안 해버려요. 어렸을 때 어머니 말한 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반발심이 나가요. 얘가 어떤 아이 들으니까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며칠 집에서 안 나와버리는, 어머니가 미쳐 돌아버려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쓴 줄 압니다. 헛된 방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누가 공급해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호처인 성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내 집을 건축되는 거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119편 6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말씀이 나한테 거슬리고 괜히 나한테 부담만 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니까 내 집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구나. 내가 공급하는 거, 내가 보호하는 거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아이가 어리면요 어디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집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건축한 것처럼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귀찮게만 하지 내가 왜 하나님 믿어.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세울 수 있는데, 내 가정 세울 수 있는데, 내 자녀 잘 교육시키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착각이에요. 착각. 본문으로 다시 가세요. 여러분, 가정은, 인생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세워야 건축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노력하고 고생해야 됩니다. 책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하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하나님의 공급과 도움이 없이 하는 인간의 수고는 따라서입니다. 다 헛됩니다. 다 헛된 것이에요. 안 헛될 것 같아. 그런데 헛돼요. 죽음 앞에도 헛되고 하나님 앞에도 헛되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게 그렇게 애써서 자녀를 사랑했는데, 내가 가장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가 뼈 빠지게 그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고생해서 학비 드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뭔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억울하죠. 내가 고생해서 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 그리고 자녀들이 감사 안 해요. 상처받은 것만 얘기한다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뼈 빠지게 그물을 내렸어요. 전문가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뭐라고요? 큰 소리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인생을 끌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 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분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좀 더 일하고 좀 더 근면하고 좀 더 내가 뭔가 하면 놀라운 내 가정일 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아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하잖아요. 왜 95% 모르는 사람들이 5%만 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윗이요 뼈에 사무쳐서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도 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
너는 머리가 나쁘고 너는 안 됐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다 하면 사업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애기들 어려워서 말 잘 들으니까 다 훌륭한 아이로 클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요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뼈에 사무쳐서 하는 거예요. 다시 27편 1절 이거 새기셔야 돼요. 가정의 달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도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은요 헛되고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내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맨날 사람 소리 듣다가 이상한 행동 사람이 내 마음에 딱 사로잡아 버려요. 경우 없는 사람이 내 오늘 하루 종일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 생각하다가 하루 다 보내버려요. 언짢아,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이 딱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찌가 살고 경기가 어렵다는데. 그래서 또 오늘 헛되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소중한 날을, 아름다운 봄날 5월 4일에 이 빛된 날을 성장하고 변화되기에도 바쁜데,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쁜데, 하나님의 공급받기에도 바쁜 날을 우리 스스로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40절 42절에 정리하니 끝나가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결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멘탈 갑 야곱이에요. 야망 갑 야곱이에요. 잔머리 갑 야곱이에요. 야곱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내가 시드머니 마련하게 돈 안 쓴다고 하면 안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성경 안 나, 상상력으로. 그래서 그가요, 그런데요, 그 고수한테 걸려가지고 탈탈 털리고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부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기에 애삼촌이 잔머리 쓰고 빈손으로 돌려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한 거예요. 가지고 나와야죠. 뭐 저는 노름판에 안 가봤으니 그러니까 노름판의 돈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뭐 별리기다나 갖고 나가야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갖고 나가야 되는데 못 갖고 있으면 거기서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야곱이 엄청 갖고 있는데 못 갖고 가. 자기 그 삼촌이 딱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인생이. 가문이나 왕권을 설립하는 중대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운 게 안 보여요. 사람이 도운 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죠. 저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요. 어제만 해도 비 오는 날 우리 성도들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냐하면 나는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우리 아이 문제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감동을 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야 될 때 사람만 상대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거 잊어버리고요. 그때는 그때요. 그런 사람 많아요. 경험 없는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 많지만요. 사람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고 멸망하지 않기에 제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고민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영원. 아멘 하니까 내가 죽어보려고 하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삶이에요. 삶의 모든 여행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산이 우리를 막아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어떤 산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거든요.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편 27편에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내가 어제 가게 우리 예배하러 갔을 주말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네가 무엇에 제한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데 하나님이 너를 손들어 주시는데 왜 연약한 죄인들과 사람들만 붙잡고 있어? 네 시선에 시선을 바꾸어 하늘을 향하라 이 말이야. 시선의 높이를 바꾸라고. 시선의 높이가 인생의 높이를 결정하니까 맨날 쓸데없는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한계성에 갇혀있지 않게 해서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도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뼈 빠지게 일해서 뭔가 모은 것 같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활동을 헛되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2절 이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숙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러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헛되다고 헛된 일을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인간 중심의 사업과 그 활동에 세운 집은 건축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세우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어요. 시인은요, 아들에게 집은 사람이 노력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야. 나의 인생을 걸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 다음에 시편 42편 11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하는 건 깡패를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늘 문제 앞에 사람이 묵상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사람을 품고 시간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품을 필요가 없은데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5월에 달 가정을 무슨 힘으로 뭘로 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같이 있지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요. 인간이 의지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뭐 종교학자들은 뭐 서울대학교 정혜영 교수님도 그런 얘기하던데 왜 종교가 생기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한다. 그거는요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저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모은 물질을요 가난한 고아들에게 삼겹살 사주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성경원금 보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삶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 2절 읽고 마칠게요. 잠을 주신다는 말은 잠자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나겠습니다.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올 가정의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